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교육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진리의 영으로 마음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되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가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찍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우리 삶의 변화의 길 하가다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새겨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소리를 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가 하나하나 부모가 음식을 먹여줘서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그 들려지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잠언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 배부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가 부르는 방법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는 말은 저절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일정한 과정을 거친 열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거름도 주고 또 비바람도 맞고 그리고 잘 병충해도 관리해야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매를 딱 봤는데 썩은 열매가 있고 상한 열매가 있고 또 맛이 제대로 들지 않는 열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가꾸지 못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야, 너 좋은 열매 좀 맺어. 그래,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해. 그리고 주님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씨는 땅에 뿌려져야 되고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계절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병충해를 막아줘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무리 마음에 소원을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한 인생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성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열매냐면 영을 담고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 안에 사과는 사과의 성분을 담고 있고 배는 배의 성분을 담고 있고 포도는 포도의 성분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그 속에 반드시 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구니까. 소리는 도구거든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가 담겨 있어요. 참 신기해요.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책망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감동을 주고 눈물이 나게 하고 삶을 변화시켜요. 똑같이 칭찬을 하고 똑같이 격려를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항상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긴 영이 조종하기 위해서 칭찬할 때가 있거든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그러면 그 칭찬이, 말은 굉장히 칭찬인데 삶에는 항상 불편해요. 그리고 혹시 잘못하면 불안하고, 잘하면 기분 좋고. 그런데 항상 책망을 하는데, 항상 지적을 하는데 이상하게 들을 때마다 가슴에 너무 감동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절대 나를 정죄하거나 나의 행위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축복하고. 그래서 말이라는 건 소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글자로 야라고 써놓고 그 의미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소리. 왜냐하면 소리에는 온갖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빛깔도 있고 냄새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리고 크기도 있고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어요. 야도 똑같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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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야인데 전부 달라요.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할 때 이 문자가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없는 믿음의 조상들이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는 모세 오경 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면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너에게 이른 말은이라고 할 때 이 성경 66권의 글자가 아닙니다. 자꾸 이 글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문자주의에 빠지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게 영이요 생명이다. 의문의 문거.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영은 살리는데, 그러면 기록된 문자가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말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근데 생각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공학자들은 항상 공학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법률가들은 법률적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교육가들은 교육적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게 다 맞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으로 남을 강요하거나 남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기로 하나.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냥 다 각자,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다 똑같이 나를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기억된 단어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맞다는 생각보다 틀린 게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기준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인생이 제일 고달픈 게 틀렸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틀린 게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삶의 피곤이 싹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다른 건데 뭐 내 것을 더 정확히 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더 다양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억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대화는 기억된 언어 영역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언어가 많이 저장돼 있어야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해도 결론적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가 저장돼 있으면 어떤 세상 이야기를 해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다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좀씩 자유로워지고 뭔가 좀씩 평안해지고 뭔가 좀씩 여유로워져요. 환경은 파도처럼 다양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가질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점점 여유가 생기고 점점 평안해지고, 특별히 뭐 그렇다고 해서 딱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많이 변한 건 아닌데 내 마음이 변한 것을 느끼죠.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여져 오는 걸 느끼게 되고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저장된 언어가 성경적 언어가 아닌 거죠. 이 사상적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도 얼굴이 없어요. 사람은
손이 사람이 아니에요. 발이 사람이 아니다고요. 얼굴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거든요. 근데 얼이란 말이 우리나라 순수 한국어로 영을 의미해요. 정신과 관계된 모든 걸 얼이라고 그러죠. 굴은 구멍을 의미하는데 얼굴에는 얼과 관계된 7개의 구멍이 있거든요. 코가 2개 있고 눈이 2개 있고 입이 1개 있고 귀가 2개 있고 이 7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얼굴 중에 이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그 사람의 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창문 넘어서밖에 못 봐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저 눈을 보는 거죠. 우리는 참 신기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눈을 봐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 만나고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눈부터 피합니다. 내 영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눈 마주치기 싫어하고 눈이 불편하고 그리고 영의 모습이 눈을 통해 다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영이 불편하면 눈이 딱 불안이 딱 드러납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으면 도끼가 딱 눈에서 나옵니다. 이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 아무리 눈을 들여다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해봐야 알아요. 말. 그래서 입은 영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입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영이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는 통로가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영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귀거든요. 그래서 귀를 통해 계속 내 영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게 전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듣는 것이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듣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듣는 환경이. 이 7개의 구멍 중에 우리가 듣는 귀를 통해서 그러나 아무리 영혼의 창이 있고 아무리 귀가 있어서 잘 듣고 아무리 입으로 열매를 맺는다 해도 콧구멍에 호흡이 들락날락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딱 멈춰버립니다. 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영에 관계된 7개의 구멍이 있는 곳이 얼굴인데 이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면 얼굴이 일단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평안해 보이고. 그런데 항상 얼굴이 불안합니다. 영이 불안하면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너무 극단적이에요. 근데 이 말이 내 영의 열매거든요. 내 말로 의롭다. 내 말로 정죄함.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미 내가 어느 상태인지 주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에 내 영의 상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언제 따로 천국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지옥이 있거든요. 그럼 말이 지옥의 말이 나와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데 이런 말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지정의가 개입된 말,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는 말은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을 안 끼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면서 여보 사랑해, 이게 그 부부 생활에 아이들에게 야 너 진짜 사랑한다, 너 진짜 훌륭해,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말은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한 순간 그건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의식이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지정의가 합쳐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로가 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고 들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적용이거든요. 사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크리스토스가 6개의 히브리 그림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 그림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크리스토스라는 이 6개는 실제 사건과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용한다. 적용. 뭔 일이 생겨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적용한다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걸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지, 어떤 사랑을 주는 거지,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지 라고 적용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 하나, 예하드라는 하나이신 여호와란 말이 요대의 바브야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벗어난 사건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모든 걸 듣는 능력, 그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 귀라는 게 너무 신비로워서, 이 귀는 영혼의 입이거든요. 이 귀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능력이 없으면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하면 힘을 못 쓰죠. 그런데 이 귀가 남의 말은 10%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한 30% 듣죠.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한 70% 저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 타인의 말은 대부분 참고사항이지 믿음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은 가치관과 존재를 형성해요. 왜냐하면 모든 가치관이 3살 이전에 형성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머니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너 왜 그러냐고 엄마가 물어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너 왜 그렇게 말하냐? 너 그때마다 이게 내 얼굴이구나, 이게 내 영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지, 너 왜 그러냐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걔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모계가 유대인이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식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아니에요. 엄마가 이방인이면.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물론 뭐 엄마 아버지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인데, 왜냐하면 그 외모가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인부터 시작해서 너무 달라요. 가보면 뭐 외모가 다 다른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군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인격의 중요한 형성이 3살 이전에 다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말이 결국은 자기 삶을 만들어갑니다. 입술의 열매가 자기를 만족해 해요. 왜? 귀는 자기 말은 70% 이상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의미들은 그냥 단순히 구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원리죠. 창조 원리. 우리가 살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발전했는데도 아이들이 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갈수록, 그 가장 큰 이유가 불량식품인데, 이 불량식품은 몸 전체, 특히 뇌부터 시작해서 이 신경, 심장, 순환, 호흡, 위장, 간, 신장, 피부 전체, 그래서 어린아이의 40%가 지금 아토피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과 달리. 음식 때문이거든요. 음식. 전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음식, 먹는 것이 그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니까. 한두 번 불량 음식 먹은 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다가 그게 어느 날 나중에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불량식품은 단순히 맛이 없거나 영양가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성장, 면역력, 두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한 건강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구호들이 학교마다 막 어디 간 데마다 붙여둬야 돼. 지금 옛날에는 음식이 먹을 게 없었는데 불량식품은 없었거든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다 천연식품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옛날에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사서 뭐 뭔가 만들어서 줬거든요. 산에 가서 가지고 땅에서 캐고 뭐 바다에서 냇가에서. 그게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 좋은 음식을 먹었던, 저는 제 몸 관리를 잘 못했는데도 어릴 때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키도 크고 그러는데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음식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육신의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건 언어로 섭취하는 거죠. 섭취하는 언어, 이 언어가 생각이 되고 이게 말이 되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언어를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사람들은 자꾸 성취와 성공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완전히 망하고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너무 성공하고도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참 신기해요. 왜? 언어 훈련이 안 되면은요, 망하면 망한 대로 불행하고 돈을 벌면 번 대로 불행해요. 한마디 말을 해도 이상하게 말하거든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자꾸 남의 이야기를 한다고. 영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 영이 훈련되면 항상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려움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아요. 어려움 때문에. 물론 저와도 은혜를 받지만 어려움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더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말은 좋을 때도 밝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만 어두울 때 진짜 가치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언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정적인 것은 어두울 때 나타나요. 밝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 어두울 때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 그냥.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한가? 아니에요. 어떻게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있고 부모 자식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자식이 있어요. 저는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슴 아픈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부모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따로따로 이야기해보면 그 모든 동기가 깊은 사랑이 얼마나 있는데, 우리 자식이 나를 언제 사랑해, 우리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언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언어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상처를 많이 줘요. 언어가 제일 날카로운 칼이 언어거든요. 제일 마감한 칼이 언어예요. 제일 깊이 꽂히는 화살이 언어예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칼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 주겠어요? 우리 뭐 김정은이 저렇게 나빠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아무리 소리쳐도. 거리가 뭐니까. 근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는 정말 사랑하는데도 깊이 상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부모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공부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언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언어 훈련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과 행복은 언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거나 누리진 못합니다. 왜? 주실 때 언어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 언어에는, 이 영의 말에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담겨 있어요. 씨는요, 심어서 뿌리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절대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언어를 주셨어요. 요셉에게 총리를 되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되리라는 말씀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문제죠. 언어를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건가? 내가 판단하는 거야. 상황으로. 그냥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천국 씨앗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천국 씨앗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는가? 가라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마귀가, 성경 66권을 이용해서도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을 이용해서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뿌린 천국 언어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판에 성경 66권 영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거든요. 이 영은 넓이 길이 높이가 무한되기 때문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모든 거짓도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가만두어라.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필요해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서 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둘 다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못하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한 번 더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왜 그런 말 하냐? 그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부정적인. 못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것도. 우리는 끝없이 부정적인 상황이 밀려옵니다. 밤과 낮이 반복되도록, 반복된 것처럼. 그러나 그래서 기독교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말 속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힘을 길러서 점점 부정적인 말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지, 부정적인 말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 더 긍정적인 말을 하는 힘을 길러야 돼. 왜 그랬냐, 그러지 마라 한다고 되면은 이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노래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선한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만 선한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너는 그래도 너는 소중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 행동은 잘못됐지만, 네 행동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실패가 아니야. 이 실패는 성장의 또 다른 모습이고 성공의 또 다른 모습이야. 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항상 정체성, 변할 수가 없어. 이미 성공은 결정돼 있어. 이미 너는 행복자라는 사실은 결정돼 있어 라는 말이 선한 말인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거, 야 너 그거 너무 잘했어, 그거 진짜 좋더라, 야 너 진짜 똑똑하더라, 외적인 것이 선한 말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건 굉장히 피곤한 말입니다. 그 속에는 어둠이 더 깊어요. 세상의 빛 속에 어둠이 있듯이 그 세상의 선한 말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사람의 미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어야 됩니다. 채소 좋아하는 채소 먹어야 돼요. 언어 미각은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언어도 미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실컷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돌아서면서 꼭 한마디 해야 돼요. 너 그런데 너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말 안 하려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를 위해서 해준다 라고 안 하고는 못 견뎌. 미각 때문에. 미각. 우리는 각자의 미각이 있거든요. 항상 마지막 말이 우리가 깊이 있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는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공급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공급을 해야 돼요. 선한 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미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시도하고 또 인정하고 또 입증하고 또 단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율법적을 차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율법적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할 때, 율법은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걸 항상 소리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이 로고스는 레마로 귀로 듣고 마음에 저장해서 영의 변화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의 변화, 그게 내 얼굴, 하나님의 내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들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얼굴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내가 항상 관리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신경을 안 쓰면요,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녹음기는 모든 소리를 다 녹음해버려요. 그런데 사람의 귀는 아무리 막 떠들어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또 아무리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해도 내가 들으려고 하면 다 들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녹음기는 작은 소리 녹음 못 시켜요. 큰 소리만 녹음시키고.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라도 내가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필터를 둬야 돼요. 내가 이걸 영으로 듣는가, 육으로 듣는가. 그리고 입을 매일 살펴야 돼요. 내가 이게 내 영이 이게 어떤 열매인가. 이 육의 말을 하면 그게 내 양식이 돼버리거든요. 내 양식.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믿음은 없지만, 아직 감정은 안 실렸지만, 무의식으로는 없지만 다시 무의식이 되기까지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주의 말씀은 오늘 내 길을 밝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다. 뭐 이런 말들을, 성경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의 얼굴을 연습.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믿음은 무의식적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 안 됐으니까. 감정이 안 실리고 느낌이 안 실리고 확신이 안 실리죠. 얼굴 보면 못생겼네. 별 볼 일 없는데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또 뭐 남보다 부족하네.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래도 이게 진리가 의식이 될 때까지 매일 연습해 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에 3번 아무것도 아니죠. 1년이면 1000번이에요. 3년이면 3000번이에요. 그러면 변해요. 근데 그 한 번을 안 해요.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해요. 그걸 보면 하나님, 내 주의 얼굴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얼굴이 나를 비추신다. 그리스도 얼굴의 광채가 내 안에 있다. 항상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딱 일어나면 그것부터 해요.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광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하루에 한 번이지만, 그게 1년이면 점심 때도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뭘 시작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준비하려면 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잘 준비한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꾸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하루에 한 번이 1년에 300번이 되고, 그게 어느 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느 날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 번 했는데 그게 1년에 300번, 뭐 10년 지나니까 그게 3000번,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계속 강화되거든요. 강화. 영의 창을 지키는 언어,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나오면 딱 잠깐 멈춰. 잠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분노, 죽을 때까지 분노가 나와요. 우리 속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럼 잠깐 멈추고. 짜증이 나오면 잠깐 멈추고. 딱 입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호흡을 하고 또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게 변하지는 않지만 오늘 한 번 해보면 내일은 좀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나는, 할렐루야. 시작.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건강하다. 부자다. 사랑받고 있다. 베푸는 삶을 산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려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고 화면에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아침에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노라마, 음성인가를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로 인해 때로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사랑의 그 음성으로 확신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소리내어 읽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세미나에 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 이 새벽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매일 살피고 입술의 이 열매를 통해 내 귀를 매일 살피고 영혼의 귀가 정말 잘 좋은 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날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날로 새 힘을 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제 새롭게 그 마음 깊은 곳에 비춰주시고 모든 걸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게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육체대로 나를 보지 않는 능력이 이 시간 이 새벽에 심령에 깊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병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그 입으로 선포하고 영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 가정 자녀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